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돈 때문에 타락할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것밖에 안 되는가? 왜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의 결과가 왜 저걸로 나타나지? 물론 저는 아직 훌륭해지지 않고 큰 교회를 아직 안 하기 때문에 그 단계 못 올라가서 내가 그런 걸 의아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아직도 담배 하나도 못 끊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술 마시지? 그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에겐 참 궁금한 점이에요. 예. 물론 저가 잘나서 뭐 혼자 교만해서 그런 얘기 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회개 안 하고도 성령 받을 수 있고요. 그죠? 회개 안 했는데 뭐 성령 집회 갔다가 불 맞아가 성령 받아. 그런 사람들이 막 자기의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막 기적을 일으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헌금 가져오고 병 고치니까 그러다가 깃발 들었는데 그게 뭐냐, 이단인 교주가 된 거죠. 본인은 그냥 지옥 가는데 그 앞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기도받겠다고 줄 서 있게 된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은 회개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사실 그것도 궁금한 점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설교지만, 제 설교는 25분 딱 합니다. 짧은 시간의 설교지만 꼭 궁금증을 풀고 갔으면 좋겠어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확 돌아선 거거든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남자랑 같이 결혼하고 살았는데 어떤 사정에 있어서 내가 이혼하고 새로운 남자랑 결혼하게 됐다. 그런데 새로운 남자랑 살다가 그 전 남편에게로 돌아가면 그것은 죄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게 됐는데, 새로운 신랑을 만나서 내가 신부로서 인생을 살게 됐는데, 그런데 내가 전에 짓던 죄로 돌아간다.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뭐냐 하니까 군대에서 말하자면 앞으로 가면 팍팍팍 하다가 뒤로 돌아오면 푹 하고 돌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로 돌아서지 않고 계속 그 죄를 짓고 그 좋아하는 습성, 그 나쁜 죄를, 뭐 나쁜 중독증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회개했다고. 회개한 게 아니죠. 근데 회개한 게 아니면 뭘까? 회개한 게 아니면 천국은 없다. 회개한 게 아니면.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기독교 가정을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가장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전 참 기뻐요. 왜냐하면 불미스러운 일들이 집안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과 딸이 싸우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뭐 화가 나가지고 막 몽둥이로 두드려 패는데 뭐 죽겠니 살겠니 그런 일도 우리 가정에는 한 번도 없었고, 저는 감사하게 예수 믿고 나가지고 우리가 비록 돈은 없지만, 비록 우리가 세상의 명예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정 안에서 같이 행복을 누리고, 또 우리는 이제 사실은 좀 여러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세계 여행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애들에게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여튼 초등학교 때 우리가 필리핀에 우리 교인들 다 같이 갈 때 저희 딸도 데리고 갔었는데, 우리 딸이 필리핀 선교하겠다고 그때 다 꿈을 갖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그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위해 달려왔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어. 저는 뭐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좋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는 뭐 내가 지금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내가 무슨 교회를 지금 뭐 더 크게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지, 더 크게 하면 이제 3만 명인데 그건 안 됩니다. 3만 명 넘어가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3만 명까지만 합시다. 내가 죽어.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내가 가다가 휙 돌아서서 다시는 그 짓거리를 하지 않는 거죠. 그게 회개죠.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으며, 회개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중생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한 회개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회개도 있더라. 그런데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17장 10절에 보시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근데 구원을 완성시키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즉 회개를 했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죄를 주관하고 처음부터 죄를 가져왔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고 죄에게 속하게 해가지고 죄를 계속 짐으로써 지옥으로 데려가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도 장로교 통합직에서 늘 살았습니다마는 장로교의 단점 중에 단점이 뭐냐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사람에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나올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고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은 아니고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교인이지만 정말 내가 회개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에 10번, 그것은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뭐 100번을 나와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100번 나와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100번 나오고 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느냐,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회개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겠느냐를 묻는 거죠. 저는 이해가 되시죠? 내가 회개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올까? 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을 제가 논쟁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다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사람들이니까, 다 일주일에 한 번짜리들이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저 친구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나 지옥 가는 얘기하는 건가? 모르죠. 그 뭐 죽어봐야 하는 거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는 죽어봐야 하는데, 성경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10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에 대해서 지난날에 마귀에게 들려서 죄를 짓던 것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느냐, 또 그 짓을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죄 지었던 거, 제가 어디 저 경상도 어느 쪽에 부흥회를 갔을 때 키가 컸던 안수 입사님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밥을 사면서 제 옆에 앉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부인 몰래 여자 만나면서 죄 엄청 졌고요. 그 부인이 모르더라고요. 그거. 또 몰라야 살지 알면은 못 살아. 그리고요, 제가 그 나쁜 일 했는데 안수 입사라고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위암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는 순간에, 그런 순간에 내가 엄청난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왜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사람 힘들게 했지? 내가 왜 목사님에게 그랬지? 내가 왜 술 담배를 못 끊었지? 왜 내가 나쁜 짓 하고 살았지? 하는 게 확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과거가 추접스럽고, 그분 표현으로 보면은 얼마나 추접스럽고 더러운지가 딱 불 맞고 회개한 다음에 깨달아져 가지고, 그때도 안수 입사였지만 지금 제가 안수 입사지만 하면서 밥을 사면서 완전히 제가 변한 삶을 사는데, 이제 과거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내 부인만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부인에게 얼마나 잘하고 그러는지,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참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그런 교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위암은 어떻게 해서 완전히 고쳐졌습니다. 회개하는 순간에 위암도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흥회 하는데 앞줄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참석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이기영 목사님 부흥회 할 때 그걸 보면 알아요. 앞줄에서 열심히 참석한 안수 입사인가, 그걸 보면 아는 거죠. 아주 구체적이죠. 네. 왜냐면 구체적이지 않으면 내가 집사인가 그러면 안수 집사님은 나는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안수 집사 이렇게 딱 명칭을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친절합니까? 네. 그 안수 집사 부인이 맞아 하고 난 표정을 딱 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생명 얻는 회개. 근데 생명 얻는 회개, 그것은 뭐냐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말하는 거죠. 회개긴 회개인데 생명 얻는 회개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냐. 예.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완전한 회개를 이루는 거죠. 완전한 회개를 이루면서 더 이상 그 죄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막 울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할 때 베드로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 히브리 문화는 항상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어찌할꼬 하거늘 하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회개의 관문을 먼저 통과, 회개하여.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를 1번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세례 받고, 회개 다음에 세례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회개 다음에 세례 받고 죄사함 받고, 그리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 지금 38절 봤습니다만, 자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사함 받은 다음에 죄가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선물인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백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실력도 없는데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만희가 박윤선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박윤선이 하는 말에 뿅 가가지고 자기는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어떻게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 평강교회로, 말씀의 아버지 평강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결국은 그 사람도 뭐 탕명환 씨네 그쪽 뭐 이렇게 뭐 칼로 쳐주고 뭐 그러다가 감옥도 갔다 오다 결국은 죽었습니다만, 그 사람에게 영향받아서 이렇게 대전 내 그 뭐 신천지를 만들고 이만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가정을 버리고 막 재산을 거기다 갖다 바쳐가지고, 그래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회개했을까? 회개했는데 어떻게 이단의 교주가 됐을까? 회개 안 한 거죠. 회개 안 하고 박윤선 집회 참석했다가 불 받은 거죠. 불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은사론을 잘 풀어갔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죠. 지옥 가게 된 거죠. 근데 너무 깊이 개입돼 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교주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방년 나이가 88세.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단은 왜 죽지도 않니? 왜 죽지도 않니? 막 보톡스 맞고 줄기세포 3천만 원짜리 계속 맞으니까 죽지 않는데 3천만 원 주옵소서. 1천만 원 주옵소서. 근데 3천만 원은 아니고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근데 베드로가 이 세 가지 원리 순서대로 말을 해줬거든요. 먼저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로 와야 돼. 이 순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직분을 많이 받고 아무리 교회 성령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아직 회개가 안 돼가지고 다시 가족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다시 엉뚱한 소리 하거나 부정적인 생각 들거나 죄가 좋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거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회개 안 하고 사니까 그러잖아. 회개 안 하고 사니까. 회개. 내가 죄를 회개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개한 자에게 주는 거냐 뭐냐,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의 세례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베드로는 확실히 알았던 거죠. 할렐루야. 안 그러면 뭐냐, 아무리 내가 선한 사람처럼 살아도,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진 것 같아도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나 성령 세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 지옥 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세례도 있고 부활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선교도 있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의 꿈도 있고, 바울이 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너희들 방언하니 난 너희들보다 방언 더 잘한다 그러면서 방언도 있고 다 잘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니.
여러분, 이 세상에 십자가 외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왜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을까요? 부활도 아니고, 부활 아니고, 세례 아니고, 왜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나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거든. 그래서 십자가 모르고 부활 알면 뭔 소용이 있어? 나는 부활을 알고 있는데 십자가를 몰랐어. 부활은 내가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난 지옥 가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성령 불 받아서 막 들고 뛰고 있어. 근데 내가 내 죄가 회개가 안 됐어.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돈이 너무 좋아.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자식이 우상이야.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다녀. 지옥 가는데 내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바울은 항상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니, 이렇게 설교 중에 신천지 얘기하면 투두둔 몇 사람 일어나서 나간다는데 내가 쭉 보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안 나가는 거 보니까 오늘은 손님이 안 오신 것 같아. 아니, 근데 제가요 진짜 목회하면서 많은 이단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만, 제 교만한 얘기지만 이단보다 제 메시지가 세기 때문에 절대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 신천지 추수꾼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그 스티커 있잖아요. 그거 만들려고 제가 연합회 제가 돈 냈고요. 제가 돈 내니까 목사님 회비 내지 마세요. 제가 돈 내가지고 몇십만 원어치 만들어가지고 이 세정에 다 붙였습니다. 우리 교만 안 붙였어요. 내가 돈 내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오시라 이거죠. 오세요. 이만해보다 내가 더 셉니다. 전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복음으로만 살았거든요.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키가 큽니까? 갑자기 마음이 좀 약해지네. 그냥 항상 단상이 있잖아, 단상이. 모르는 거 사람. 전 제가 목사님 그냥 단상 위에 계세요. 키 큰 줄 알았어요. 얼마나 실망되시는 거예요. 근데 키가 큽니까? 뭐가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어. 복음으로만 사는 거야. 만나면 그냥 전도하는 거야. 전도로만 살았어. 그밖에 없어. 내가 그래서 목회, 여기 큰 교회 목회에서 내가 남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에게 절대 피해 주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피해 주려고 이 교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 우리를 회개시킨 거예요. 그게 복음의 소식이에요. 내가 회개된 거야. 더 이상 그런 생활을 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말하고 돌아다니지 않아야 회개가 된 거예요. 우리 회개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얻는 회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끝내 놓으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믿어질지어다. 회개한 사람은 그게 믿어지는 거죠.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다시 회개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집안이 나오는데 10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넬료 집안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하던 자예요. 근데 뭐가 빠졌냐? 회개가 빠져서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인데도 존경했어요. 그런데 구제도 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구원 못 받고 구제할 수 있고 기도도 잘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 보세요. 그런데 10장과 1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 집에서 회개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 난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산성교회, 강남터미널에 현재 있는 산성교회, 거기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통합적 교회인데 부흥회를 하면 이렇게 그 좋은 강사가 오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꼭 그분을 우리 집에 모시고, 그때 이제 여인숙이 가끔 있었는데 여인숙 여관이 없을 때 우리 집에서 꼭 주무셔야 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주무시면 우리 교회 가정에서 집회를 하곤 했어요. 집회. 하여튼 그때 집회하면 꼭 저에게 안수를 하는데 왜 이렇게 그 할머니들이 샤워를 시키는지, 얼마나 침을 튀기면서 기도를 하는지 제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그때 이 머리가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다 안수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셨는데, 근데 그 기도는 대체로 비슷하더라.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를 다니게 하시고, 세계 엄청 다녔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 저보다 세계 많이 다니는 분 여기 없을 거예요. 세계 엄청 다녔어요. 세계를 다니게 하시고. 근데 다 좋은데 할머니 제발 침은 튀기지 마라. 근데 그렇게 가정 집회를 많이 했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었어. 그냥 가정 집회. 근데 고넬료도 그런 가정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의 기도 다 상달되었느니라. 근데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거기서 은사 집회를 하게 된 거죠. 은사 집회 때 나와서 여러분들 특히 남자들 나와서 기도 받으세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너무너무 좋아했어. 막 은사 받는 달려나가가지고 막 안수해달라고 그냥 하도 그랬을 때 그 침 뱉으면서 안수했던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기도만 받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런 걸 좋아하셨지. 아버지가 좋아하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 따라서 가서 안수 받아야지. 안수 참 많이 받았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안수 받는 장면이 나타난 거죠. 막 그러는데 고넬료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방언받고 예언받고. 그때 회개가 터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고넬료 집안이 제대로 변한 거죠. 회개 없이 구제할 수 있고요, 회개 없이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니까 고넬료와 친족들과 거기 종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8절 다시 보니까 할례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다가 할 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함이로다. 잘 보세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아니 생명 얻는 회개는 우리만 받는 거지 이방인들이 생명 얻는 회개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명 얻는 회개, 그러니까 회개 중에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또 실수하고 다니고 다시 또 술 담배 못 끊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생명 얻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어떻게 이방인이 받을 수 있어? 라고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생명 얻는 회개 한 번 받으면 지난날 좋아하던 거 다 끊어버리고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거죠. 주를 위해.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활에 이르는 날 지옥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한 사람, 즉 예수를 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생명 얻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옥 앞에서 부활을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10절에 보면은 10절에 생명 얻는 회개와 세상적인 사망을 이루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7장 11절에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를 제가 지금 근심하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갑자기 어떤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시면 다 내 책임 아닙니까? 내 책임이니까 나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나 천국 가길 원하는데 그 근심 말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간절히 하나님 믿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간증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내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이래서 천국 갈 수 있는가 계속 변증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게 하고, 그러다가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해가지고 내가 천국을 놓치게 될 때는 막 내가 분개가 일어난다는 그 말이고요. 얼마나 두렵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열심히 믿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얼마나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더 열심히 있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얼마나 더 열심히 믿는지,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벌칙을 주고 우리를 갖다가 채찍질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회개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 말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